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이제 장마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주의할 것 있으면 주의하시고, 또 코로나 확진자들이 또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또 갑자기 확 늘어나기 시작했죠. 아무튼 아무쪼록 건강에도 유의하시고요. 이제 중국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중국의 역사를 보면 보통 이제 하은주 시대라고 하죠.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역사가 시작됐다고 해요. 뭐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설화가 있습니다. 뭐 반고의 시대 때부터 뭐 사망오제 시대, 요순 시대 해서 뭐 많은데 하나라까지도 하은주 할 때 그 하나라까지도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출토된 게 없어서 은나라, 그러니까 상나라 그때부터 이제 역사 시대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은나라는 이제 BC 1600년쯤입니다. 그래서 이때 시작됐다고 역사 기록이 있는데, 근데 이 은나라는 이제 신탁 중심이었어요. 신탁이라 하면 다 아시죠? 점을 쳐요. 점을 쳐가지고 그 점이 나오는 대로 다 모든 걸 판단하고 그대로 그냥 실행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거북이 등껍질에다가 칼로 새긴 거죠. 갑골문이라고 하는데, 이 시대는 이런 기록을 가지고서 점치는 사람이 기록을 딱 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뭐 왕도 누구 다 따라야 돼요. 하늘이 다스린다고 믿던 천명의 시대입니다. 무엇이든지 점을 쳐가지고 하늘의 뜻을 묻고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점지해 주는 걸 점쟁이가 이렇게 새겨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이대로 해요. 천명을 따릅니다. 절대로 거부할 수가 없는 천명입니다. 하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늘이 다스리는 나라죠. 천명이 함께 하시니까. 신탁을 중심으로 뭉친 아주 거대한 하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 자체가 오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왜? 하늘이 다스리니까 오류가 있을 수 없어요. 모든 발생하는 일들과 흘러가는 시간도 다 하늘의 뜻입니다. 절대 사라질 수가 없어요. 영원해야 해요. 그런데 이제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BC 1100년경에 이제 하늘의 뜻대로 존재하던 은나라가 망해요. 망하고 주나라가 은나라를 먹어버려요. 큰일이죠. 하늘이 다스리던 나라인데, 천명의 나라인데 어떻게 망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지? 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나라에서는 이 덕이라는 개념을 딱 내놔요. 최소한의 이 덕이라는 규제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나라는 덕스럽지 않았다. 그래서 망했다. 하늘을 닮아서 덕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은나라는 그러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생각해 보세요. 몇백 년 동안 나라의 모든 권력이 점치는 어떤 특정인 혹은 특정 집단에게 귀속되어 있다면 썩지 않겠습니까? 물은 고임에 썩잖아요. 진짜 하늘의 뜻을 따라 덕을 이제 실천하면서 덕스럽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어떤 특정한 세력이나 사람의 뜻대로 흘러가는 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이나 뭐 덕이 있었겠습니까? 그거를 들어서 얘기해요. 은나라는 덕스럽지 않았다. 그래서 하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은나라 때는 점쳐서 나온 그대로 그냥 살면 돼요. 인간에게 책임이 없어요. 모든 게 하늘의 뜻이니까. 농사를 짓는데 비가 안 내리면 안 내리는 대로, 비가 내리면 내리는 대로 다 하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나라 때부터는 좀 바뀌어요. 책임이 사람에게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에게 옮겨옵니다. 하늘은 덕이 있고 우리는 하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덕 있게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이 노하거나
우리 나라를 버릴 수 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의와 범절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가만히 보면은요, 성경 전체 이야기들과 흐름이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아담도 만드시고 세상도 만드시고, 뭐 아담이니 셋이니 하면서 뭐 시간이 흘러가다가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스라엘을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우셨죠. 한 명의 혹은 이 시대 때 동안은 한 명의 혹은 한 집단의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들이 없을 때는 사무엘상부터는 왕이 세워졌죠. 왕이 세워져 가지고 신탁을 통해서 예언자나 선지자가 말하는 신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어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나라가 세워졌죠. 사진은 이 그림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좀 구현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나라는 기울기 시작하죠. 왕조가 무너지고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막 침범하던 때가 있었죠. 뭐 블레셋이든 뭐든 막 침범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웃 나라가 침략한 적은 많지만 이렇게까지 아예 망해버린 적은 없어요. 깜짝 놀랍니다. 완전히 망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을 아무런 묵시도 아무런 기록도 없어요. 긴 침묵이 이어집니다. 그런 다음 신약 시대가 딱 시작이 돼요. 구원자 예수가 예언되었던 예수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고 난 후에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또 부활했지만은 승천하셔서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성전의 시대가 아니라 성령의 시대가 이제 열렸어요. 구약 야훼의 시대, 그 성전 시대에는 하나님의 모든 성막 시대, 성전 시대, 이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어요. 그게 선지자가 거짓말하면 거짓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다른 누군가가 아닌 모세도 원망했지만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직접적으로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엘리 제사장 이야기처럼 선지자들이 고여있다 보니까 이제 썩기 시작했어요. 한번 썩기 시작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계속 썩어요. 회복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왕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돼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BC 5세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등장을 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각자가 성전이 되었잖아요. 자, 이 두 나라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쭉 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중국은 하늘님, 상제라는 그 하늘님, 이스라엘은 야훼를 중심으로 나라를 만들어갔고 신탁과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직접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외적인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를 했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지 않으셨죠. 솔로몬이 마음에 감동이 와서 지은 거잖아요. 그 형태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모았고 집결시켰고 신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항상 물이 고이면 썩듯이 신탁을 하는 이들이 모든 권력을 가지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망해버렸어요. 자, 이제 새롭게 열린 시대에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새롭다기보다는 원래 그 뜻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의미였던 것 같은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덕이 있도록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고 하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덕이었다고 말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핵심인 겨자씨 때문입니다. 이 겨자씨요. 보통 다 많이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보통은 이 말씀은 우리 마음밭으로 많이 비유를 하죠.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마음이 열려 있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평소에 또 뭐 비유를 해서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얼마나 경건한 생활을 유지를 하고 있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길가에 뿌려졌기도 하고 뭐 돌밭에 뿌려졌기도 하고 한난이나 박해가 뭐 가시떨기도 얘기하고 좋은 땅도 얘기하고 뭐 얘기를 해요. 이 말씀처럼 내 마음이 길가에 가 있지 않도록, 가시밭길에 가 있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라. 가시떨기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믿음 생활을 잘 꾸려나가서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감히 생각을 해봤어요. 감히 생각을 해보면 보시면요,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데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데, 또 세 번째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사탄이 와서 마음을 뺏어 간다는데 안 뺏길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어요. 100% 이겨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평소에도 항상 성령 충만하냐고요. 미움이 싹틀 때도 있고 좀 실망할 때도 있고 있잖아요. 그때 탁 와서 탁 뺏어간다면 사탄이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안 뺏길 수 있을까요? 사탄이 위대하다는 게 아니라 그 강한 영을 어떻게 그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걸 자의로 막 이겨낼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만약 나 때문에 내 가족, 내 소중한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면 내가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극단적으로 목숨까지 위협을 받게 된다면 그땐 누구도 그래도 이겨내지 못한 내 잘못인지 아니면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탓인지, 또 세상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들게 되는 염려와 그 재물의 유혹과 욕심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매 순간마다 한치의 망설임 없이 이겨낼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대로라면 앞서 말한 대로 나 때문에 내 가족, 내 자식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절대 염려하면 안 돼요.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한 요셉의 어머니는 당장 죽었어야 됐어요.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윗 또한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의 오류인가? 아니요. 비밀은 이 겨자씨에 있습니다. 겨자씨. 성경은,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겨자씨를 누가 뿌렸는지, 뭐 땅이 비옥한지, 가시가 있는지, 돌밭인지 사실 관심 없어요. 관심 없고, 우리 마음밭을 아무리 비옥하게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100% 만족하실 수 있을까요? 성경의 관심은요, 겨자씨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자라고 자라서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딱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막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한 가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 나는 내 관심사로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상대방은 오해를 할 때가 있잖아요. 자,
겨자씨가 이런 경우입니다. 이 비유가, 이 겨자는 배춧가의 풀이죠. 이제 그래서 씨가 많고 향기롭기 때문에 뭐 양념과 식재료도 많이 쓰인다고 해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게 무릎 건강, 뭐 관절 건강에 좋다고 해서 또 이제 섭취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겨자씨는 다른 씨앗보다 작긴 작아요. 제일 작진 않습니다. 제일 작진 않은데 꽤 작은 편. 그런데 생장력이 대단하다고 해요. 보통 이제 한 1m 정도로 자라납니다. 근데 이제 팔레스틴 지방의 그 비옥한 땅에서는 3m 가까이 또 자란대요. 무성해져가지고. 그런데 보통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은 아주 비옥한 토지에다가 저 푸른 초원 위에 딱 고모 하나, 딱 멋진 고모 하나 딱 서 있는 걸 상상을 하게 되죠. 영통 쪽에 그 큰 나무 있잖아요. 그 보배론교 옆에 그런 큰 나무, 그걸 상상을 해보자. 그런 상상을 보통을 해요. 그런데 겨자씨는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군집을 이룬답니다. 이렇게 유채꽃처럼. 아주 넓고 풍성한 그런 군집을 이루는 생명체입니다.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높이 올라가서 거대해져 가지고 큰 나무가 돼 가지고 다른 나무들을 다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푸른 초원의 기초가 되는 그런 생명체래요. 그 과정에서 뿌려진 씨가 말라 죽기도 하고 새가 날아와서 채워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 그 놀라운 생명력 때문에 겨자나무는 자라서 거기에 생명이 깃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무도 자라고 풀도 자라고 결국에 새도 와가지고 둥지를 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초원을 만들어준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을 다 구출하는 한 사람의 영웅 아니에요. 그 영웅의 단 한 번의 심판이나 행동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뿌려진 씨앗처럼, 겨자씨처럼 딱 뿌려졌을 때 그게 하나의 군집이 되어가지고 넓어진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이게 겨자씨의 비유의 비밀입니다. 겨자씨는 은밀해요. 되게 은밀합니다. 작아가지고 사람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래가지고 잘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성장을 해요. 마찬가지로 천국도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데 조용히 조금 넓어져 갑니다. 그리고 겨자씨와 마찬가지로 천국이 비록 현재는 미약하고 보잘것없죠. 나는 그냥 겨자씨 하나니까. 근데 그게 뿌려져서 자라고 군집이 되어갈수록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한다는 그런 얘기죠. 넓은 초원이 되게. 또 겨자씨는 크기에 반해서 아주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잖아요. 작은 겨자씨가 이렇게 푸른 초원을 이룬대요. 요만한 게 모여가지고 뿌려져가지고 놀랍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천국은 그 나라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의 아주 작은 믿음들이 작지만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넓은 초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겨자씨와 같은 우리 각자의 그 시작과 성숙한 끝맺음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겨자씨로 비유로 들어서 하신 말씀의 이유는 그 시대의 백성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미미한 시작을 적절하게 말했다라고 성경 해석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고대하는 바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기댈 수 있도록, 딱 보면 왔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크고 웅장하게 임하는 게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오실 때 어땠어요? 조용히 오셨잖아요. 굉장히 조용히 오셨잖아요. 물론 들을 사람은 다 들었습니다. 뭐 들에 양치던 사람도 들었고 했지만, 동방에서 또 박사들도 왔고 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죠. 몰랐어요. 조용히 태어나셨어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씨앗처럼 생명력을 가지고서 어디를 가는 곳마다 생명이 있게 하셨어요. 온 인류를 담을 만한 생명력을 지닌 그 푸르른 초원으로 자라게 하셨죠. 이것이 겨자씨의 가치입니다. 제가 이제 아들이 센터를 이제 다니니까 한 번은 갔는데, 거기 이제 부원장님이 뭐 장난감을 막 이렇게 고치고 계시더라고요. 다 뜯어가지고. 부원장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이게 부러져가지고 그렇다고. 이제 트럭 장난감이 있어요. 트럭 장난감이 이렇게 있는데 위에 이렇게 사다리 같은 게 딱 붙어 있었어요. 나사 하나로. 그런데 그게 똑 부러졌던 거예요. 똑 부러졌어요. 작은 부분 하나가 부러졌습니다. 나사가 꼽혀 있는 부분이죠. 힘을 받는 부분이고, 여기가 부러지니까 무슨 짓을 해도 막 이렇게 본드 가지고 붙이고 말려가지고 뭐 이렇게 해도 안 돼요. 힘을 받는 부분이 부러졌으니까. 작은 부분 하나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게 됐어요. 버리시더라고요. 한 30분 동안 막 씨름하시더라고요. 작은 게 소중해요. 작은 게. 우리는 막 위인전, 뭐 어떤 위대한 인물, 그 사람 얘기고요. 그 사람 얘기예요. 내 얘기 아닙니다. 그렇다고 슬퍼할 필요는 없고요. 나에게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겨자씨, 뿌려진 겨자씨와 같다라고 믿는다면 위대해지고 싶어서 막 그럴 필요 없겠죠. 나를 통해서, 우리 옆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또 퍼져나갈 거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가시적이고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인 교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폭발적인 확장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장의 속도나 위세가 대단한 그 겨자씨를 비유로 드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 시작은 겨자씨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것. 우리 각자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살다 보면 나란 사람이 참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 많이 하잖아요. 어렸을 적에는 세상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다 내 발 아래 두고 싶어가지고,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딱 야망을 가지고 막 도전도 하시잖아요. 내 발 아래 두고 우리 젊은 친구들 말로 씹어 먹어버리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경험해가면서 와, 내가 이렇게 평범했나? 와, 평범하기도 힘들다. 그저 저 큰 고목과 같은 누군가는 그냥 동경의 대상이 됐어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여기가 아니라 겨자씨 있습니다. 집에 가서 가사일만 하는 것도, 회사에서 욕 먹어가면서 그냥 작은 존재로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는 것도, 전철이나 버스 타면 좀 막 이런 얘기 듣고 살잖아요. 밀지 마세요. 슬프죠. 난 내 인생의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아니게 살고 있잖아요.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 병풍으로 살고 있잖아요. 고독하고 외롭죠. 겨자씨입니다. 다 겨자씨. 겨자씨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가치를 두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겨자씨입니다. 우리는요, 각자가 큰 고목은 아니지만 큰 고목은 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하시겠죠. 군집을 이루어가는 생명이 깃든 거기에 꽃들도 새들도 날아와서 쉴 수 있는 푸르른 초원이 될 수 있는 것. 겨자씨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거기 있고요. 우리도 소중하겠죠. 그런 푸르른 초원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너무 비관하지 마시고 생명력을 하나하나씩 넓혀가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뿌려진 겨자씨입니다. 너무 작아서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싫어서 고목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넘어지고 실패해서 버려졌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뿌려진 겨자씨입니다. 어떻게 자라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피어나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주신 엄청난 생명력을 가졌습니다. 다만 저희가 잘 자라도록 사탄의 권세를 막아주시고 욕심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며 마음에 돋친 가시가 깎여 내려져 가도록 저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푸르른 초원을 꿈꾸게 하시고 또 품게 하신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